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7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여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모아서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마음 열어주옵소서. 같이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이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8월 마지막 주고 8월부터 저희가 새로운 연속 설교 적용 너희도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연합으로 1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청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제가 노력을 할게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울 수 있도록 같이 중간중간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용 너희도 하나. Application just to what Jesus did.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부탁과 명령과 초청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가만 보니까 그 김종국 목사가 그 구원론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서 뭔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저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적용 너희도 하라 라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말씀을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본문을 가지고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너희도 하라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도 하라, 뭘 하라고 하셨죠? 너희도 너희도 뭐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유언처럼 네? 요한복음 13장 12절 뭐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네? 네?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이와 같이가 뭐냐고 사랑. 네? 발 씻기라고 했어요. 발 씻기는 건가? 그죠?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몇 시간 뒤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그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 뭐 하신 거예요? 큰 소리를 좀 대답해 주세요. 발을 씻기주셨죠. 너희들도 그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몸으로 보여주신 유언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나오겠어요, 그죠? 교회 나오는 거 시험 보는 거 같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산수훈의 결론을 쭉 내려가시면서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모세 오경 전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너희도 남에게 이렇게 대접하라. 그 남에게 포함되는 그 남 가운데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 할 때 그 대접은 사람한테 우리가 음식 대접하는 그 대접을 의미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핵심이다. 그게 코어스터다.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연초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115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30장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그 연말에 이제 나갈 진도까지 제가 한번 쭉 가봤는데요. 올해는 못 끝내고요. 분명한 것은 창세기 올해는 못 끝내고 내년 한 3월쯤이나 제가 끝내고 아마 한 200번 정도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한번 중간에 궁금하시고 가끔 나오셔도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중간에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요, 꼼꼼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이 선악과 사건으로 대변되는 그 인류의 최초의 범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이 나이가 80 중반이 된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한 총각이었다가 한순간에 아내를 4식이나 이렇게 맞이하게 된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은 언제나 창세기 속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의 증거로 드러나는 그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반면에 말씀에 대한 거역,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든지,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선악과 사건이죠.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하면서까지 또 순종을 하는 것 같기는 같은데 뜨뜻미지근한 엉성한 순종이라든지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불순종입니다 하고 저지르는 그런 범죄들까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묻고 계시고 또 지불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언제나 일정해요. 그 과정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아주 기준이 아주 확실해요. 그런 그 스토리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느냐,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1편을 봐도요, 복 있는 자는 오직 뭐를 즐거워하는 자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누가요? 복 있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마다 대박난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닌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말이죠. 창세기부터 줄곧 이어져 온 이 구약에서의 참된 정말 진정한 복의 원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퀄 복 있는 자, 복 받을 자가 아니에요. 복 있는 자, 이미 복을 받은 자랍니다.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에 즐거워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막 즐겁고 말씀 주신 게 막 감사하고 복사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복을 누리신 거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참된 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 오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셨다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뒤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을 그렇게 하셨다가는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날지 모를 그 위기의 순간에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죠. 근데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든 차트가 혹시 없나요? 거기 없어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지사님 죄송하지만 이거 같이 얘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청년들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을 위해서 쉬운 영어니까 제가 한마디 해드리면 Human being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빵 그것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누가? 사람이.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모든 말씀들, 그것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사람이란 안트로포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트로포스란 아토스모노스, 이 땅에 있는 떡도 먹어야 하지만 안토스모노스가 땅에 있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크레이마 데우스, 하나님의 그 선포, 그 증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도 꼭 먹어야 한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번역되면서 문장 중간에 있던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헬라어 에피라는 이 전치사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프리포지션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에피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뭐 위에, 뭐뭐 넘어서, 뭐뭐 보다도 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지극에 가깝게 해보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받은 최초의 유혹이 떡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이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떡보다 그 위에 떡을 넘어서서 떡보다도 뭘 택해야 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혹 떡을 못 먹을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혹 떡을 못 먹을지라도 뭐는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리빙 바이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리빙 윗 바이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는 것은 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떡이 있고 아토스 모노스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브레이마 데우스가 만약에 양쪽에 두 개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떡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 이게 무슨 애기 이제 우리 로아 돌이 금방 또 다가올 텐데 최영 집사님 보험수 권사님 돌이 다가올 텐데 돌제비 하잖아요. 막 앞에다가 요새는 막 마이크도 놓고 막 그렇게 하고 돌제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돌제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떡 놓고 여기 성경책 놓고 너 뭐 집을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삶을 드리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목표, 세상의 흐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승리, 그죠? 지난 주간에 집사님 한 분이 귀한 글을 올려주셨죠. 우리 카페에 다 보셨죠? 그죠? 안 보셨나요? 참 한 가지 강단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이 격려의 댓글을 달 수는 없어요. 카페에 들어와서. 그렇지만 조금 더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글에 대해서 읽은 사람은 45명인데 댓글은 만약에 4개가 달렸다. 그러면 결국은 41명은 보기만 하고 간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글을 올렸다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카페에 들어오는 그 애티튜드가 달라진다고. 내가 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 올린 사람은 뭘 보는 줄 아세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글만 봐요. 그죠, 집사님? 안 그래요? 자기 글만 봐요. 뭘 봐요? 자기 글 다시 안 읽어요. 왜? 자기가 고민해서 썼으니까. 그 글을 쓰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여러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자기는 내용을 다 알아요. 뭘 봐요? 밑에 몇 명 댓글 달았나? 새로운 댓글 누가 올라갔나? 그걸 본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스피리추얼 인커리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체험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정확한 유일한 표대를 삼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지금까지 너무 어렵고 막 입이 꼬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꼭 계실지 몰라서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됐나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삶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미련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소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는 그 큐티 세계 속에서 한 단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것을 한 단어로 두 글자 적용이라고 해요. 이걸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제가 한 10년 걸려서 한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적용이에요. 그럼 이 적용은 곧 믿음입니다.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원을 계속해서 그 뿌리를 찾아가 들어가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믿음은요, 곧 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사랑이 바탕되지 않고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아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변호사 앞에서 사인한 계약서가 눈곱만 치도 사랑이 개입되지 않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의 뭐를 보장해줘요? 믿음을 보장해주잖아요. 거기에 사랑이라고는 그 계약서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그 계약서가 두 사람의 양측의 쌍방의 믿음을 보장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외 없이 사랑이 그 바탕이 돼야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야고보서 2장 19절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You believe. Good. Even the demons believe that and shut up.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게 참 잘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헬라어의 이 뉘앙스를 보면 잘했다고요. 비꼬는 거 있잖아요. 비아냥 거 그거예요. 잘하는 거다 그래. 이 정도 지금 뉘앙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 믿으면 누구도 있다고요? 귀신들도 그걸 믿고 떤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는 걸 믿는 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해요. 사랑이 먼저예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3장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부터 5절까지, 4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기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다고요.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용은 또한 믿음이고 동시에 사랑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회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님께서 교회 7개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데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나무라시는데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근데 뭐 하다가 버렸을까요, 이거를? 이 처음 사랑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마지막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야단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가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겠구나.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리냐, 어떻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었지? 나도 그렇게 이 교회를 우리가 비하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시려면 귀찮지만, 오늘 딱 한번 찾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2절부터 한번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내가 내 행위와 이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고와 세 번째, 인내를 알고 네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다섯 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사단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가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장을 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기가 A angel of light, 빛의 그냥 천사도 아니고 그냥 an angel이 아니라 an angel of light, 빛처럼 막 환하게 빛나는 그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마귀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에베소 교회가. 놀랍죠?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교회였어요. 3절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내가 참고, 일곱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순교를 의미합니다. 목숨을 바쳤어요. 대단한 거죠. 하늘의 사실이 얼마나 클까요? 마지막 여덟 번째,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빼먹고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일보다 누구 일이 언제나 우선이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헌신했어요. 수고했어요. 인내했어요. 번증했습니다. 영 분별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순교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 책망할 게 있는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너 문제가 큰일 났다 지금.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정도의 사람이 만약에 이 정도 한 8가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 정말 장로님감 아닙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권사님감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다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식었어요?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원어 성경이 버렸다는 이 의미의 동사 아피 애안이라는 이 동사는요, pull away, send away, leave away. 자기가 능동적으로 밀쳐낸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만 밀쳐낸 거라고. 고의적으로 자기가.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감사한 것은 이 중요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뭐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하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보통 이
이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면서 이 회개하지 않으면 뭘 옮긴다 그러셔요, 지금요? 촛대를, 너의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계시록에서 특히 이 removing your lampstand, removing your lampstand, 이 램프 켜져 있는 그 스탠드를 옮긴다는 그 뜻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 지옥이다 이 얘기예요. 너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 얘기라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나오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적용, 그건 뭐예요?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라.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요. 나는 뭐 목사니까 뭐 거룩하고 뭐 꽤나 뭐 좀 알고 있어서 나는 예외고 뭐 당신들은 회개. 아니에요. 저도 구원받아야 할 한 마리의 양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배송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꽤 잘난 것 같으세요? 나는 이 정도면 꽤 구원에 가까운 의인 쪽에 지금 접근하신 것 같냐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열어주시는 키가 바로 이 회개란 말이에요.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망하리라가 뭐예요? 내 촛대를 옮기고겠다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헌신도 하고요, 수고도 하고요, 인내도 하고요, 영분별도 하고요, 순교도 하고요, 열심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아도 뭐가 없으면, 뭘 놓쳐버리면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인생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주님을 향한 나의 처음 사랑을 뭘로 회복시키라고 그러셔요? 너희도 회개하라. 이 회개, 또 그 회개는 뭘로 나타나요? 처음 행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여러분 각자가 the things you did at first.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뜨거워서 썼던 그 처음 사랑,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하셨는지 한번 그걸 기억해 보시죠. 왜요? 그거를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모습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삶 훈련이, 양육이 중요하다고.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그때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그때 좋았다고. 그때가 혹시 주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이었다면, 그 집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때 나의 인생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그 마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주님의 것을 우선시했었던 그 모습, 그때 그 헌신, 그걸 회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와이프하고의 첫사랑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하고의 첫사랑, 아니 그게 좀 젊었을 때나 있을 법한 얘기지,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첫사랑? 무신 첫사랑. 여러분, 이게 나이 갖고 이게 이야기할 얘기입니까? 이게 첫사랑이라는 이야기가요? 주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하다가 정말 나중에 회개해야지, 내년쯤에 회개해야지. 그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회개가 뭔지, 혹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잊으셨을 수도 있고 해서 함께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회개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개 회개했다고 하면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회개했다고 하면 주로 뭘 연상하셔요? 눈물 좀 흘리고 약간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하신 거 생각하시죠. 그리고 난 회개했다고 이렇게. 물론 회개에는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선포,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대중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첫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멀지 않았다. 40년, 50년, 100년 뒤에 있을 것 같으냐? 천국은 이미 우리 앞에 도래했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라. 시간이 얼마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 회개하라는 말은 사실 기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동사입니다. 차트로 보여드리는 이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는 동사는 기도하고는 하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요. 이거는 진정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난날 잘못한 것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후회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만을 회개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메타노에오는 진정한 변화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가시던 어떤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가 있다면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잘못 살아온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수백 번 했을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메타노에오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회개 기도는 부흥회 때마다 그때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진땀을 내면서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회개 기도를 드렸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내 맘대로 또 살아가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또 나입니다. 반대로 회개 기도는 따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메타노에오의 삶은 확실하게 이끌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죄사함의 은총을 단순히 기도라는 말과 혀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기뻐하는 산 제사,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영적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사람, 말씀을 삶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적용하는 바로 그 사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자. 우리가 이 적용, 너희도 하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낭송하기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상고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굉장히 짧고 너무 쉬운 간단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선곡하여 주신 선곡들과 이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한 것 같은데요. 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을 주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첫사랑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안주하지 말고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주님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주님과 처음 만났었던 그 첫사랑이 간직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너무 지쳤었고 너무 힘들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었던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 생각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방법. 특히 내가 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나의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는 그런 짐짝 같은 마음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도, 봉사도, 순교도, 노력도,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첫사랑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매번 꿈이 있는 교회가 다른 거는 다 그럴듯한데 너희가 첫사랑 놓치고 산다 그렇게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내 마음의 첫사랑 그 first가 너무 남아있는지